오히려 절망 가운데 더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좋을 때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아버님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슬픔에 있는 우리 소망 가족들 오늘도 한국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 하나님 봄으로 하나님 옆에 계신 부모님 보는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위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된 두 자매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함께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허락하여 주셔서 유일한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영어권 예배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저희가 매일 성경 빌립보서를 매일 묵상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십시오. 혹시 못 가진 분을 위해서 스크린을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스마트폰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의 책으로 된 성경책을 빌립보서 321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인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빌립보서 묵상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주는 말씀의 메시지, 주제가 우리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그러면은 어디일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왼쪽 위에
붉은 글씨로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고린도, 아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나라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은 데살로니가, 저희 교회 오늘 찬양팀에서 인도하신 우리 김준 자매님의 부모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데살로니가, 바로 옆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쿠르드족, 터키, 미국 이런 상황에 정말 역사 속에서 국가 없이 지낸 우리 쿠르드 민족,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 쿠르드족이 있는 터키 지역 쭉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쿠르드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는 이 그리스와 왼쪽에 보이진 않지만 이태리, 로마 사이에, 터키 사이에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쓴 이유가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바울로서는 격려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오디기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의 핵심적인 여성도님들, 아주 주도적인 역할하는 두 분 여성도님들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교회 안에 그 내용이 있으면은 다들 어렵죠. 근데 핵심적인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빌립보 안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유대인들이 원래 가 있었던,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유대의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개신교가 됐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희들 유대의 전통도 따라야 된다 하면서 할례를 계속 요구하는, 할례라는 게 뭐죠? 우리의 힘으로 어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할례 위주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신앙의 본질이 혼돈이 됐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데 자동차 펑크가 나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 실은 다 우리 속에는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이 혼돈이 된 그런 부분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죠. 또 바울이 이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은 하나님 핍박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나오는, 좀 오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약하시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문제, 그리고 이러다가 이렇게 끝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걱정. 실은 우리 속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에나브는 교차로 같은 것이죠. 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른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40대하고 50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여름에 충격을 받는데 한국 와서 제 평생 처음으로 누가 저보고 지하철역에서 아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에나브에서는 저를 청년부터 보셨으니까 누가 저보고 아저씨라고 그랬겠어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저씨란 말 듣고 그날 되게 정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인생의 어떤 미래 시간에 대해서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제 나이 또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니까 죽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온 상황을 직면하게 돼요.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시간에 대한 문제. 이게 빌립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뭐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아버지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거기에는 대왕의 어떤 그 능력, 권력 이게 들어가 있죠. 거기에 그리스를 이긴 나라가 로마잖아요.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한 로마가 이제 로마 군인들을 풀어놓은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통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유일신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뒤를 할례주의를 넘어서 참 복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 빌립보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그 다음에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권력의 문제, 이것이 빌립보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레코 로만 컬처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히랍 사상, 거기에 신본주의 사상, 그 신본은 다 뭐죠? 인간이 만든 신. 그래서 신화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인간 인본주의 철학, 그게 그리스 로마의 상황입니다. 그 인간이 신격화된 신화주의에 가득 찬 빌립보 상황이 바로 그 이념 철학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었던 빌립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 내지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내면의 갈등, 이게 바로 그 빌립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죠. 우리 한국을,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일제치하 때는 이름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장씨 개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자기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게 신앙인들한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의 황제니까 절대화하는 신의 개념으로 무민화시키고 식민지화시키는. 만약에 제가 일제치하에 신앙인으로 있었다면 이 빌립보 상황처럼 많이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광복이 됐어요. 그런데 1945년 광복이 되자마자 한국은 또 다른 이념 혼란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북한의 어떤 공산주의와 남한의 자본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사상, 이 안에서 사람들은 그 속에 혼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실은 순수한 공산주의나 순수한 자유주의가 아니라 열강들에 의한 어떤 그 지배적인, 도구적인,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는 순수하게 이런 이념을 택했지만 실은 그 속에는 인간의 죄악 덩어리가 가득 찬, 그걸 보면서 겪게 되는 아픔. 한국 전쟁 자체는 그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그 뒤에 전쟁 끝났다고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도 미국과 한국과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는 거리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혼돈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어쩌면 빌립보처럼, 어쩌면 쿠르드 민족처럼 너무나 불쌍한, 어쩌면 한스러울 수밖에 우리의 상황임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어쩌면 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4장에 걸쳐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건 4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표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바울의 이 빌립보를 향한 비결, 이 혼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3장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7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이념과 권력과 철학과 세계관과 문화 어떤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이유는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유일한 목표고, 그런데 9절에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와 가야 될 길과 해결책과 능력과 생명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발견되고 발견케 되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해결책을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모든 문제 상황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답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답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일까요? 왜 그리스도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은 관계나 본질에 대한 변질이나 핵심에 대한 가치 전도나 미래에 대한 걱정, 좀 더 나가서는 죽음에 대한 아예 관심 없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잘 살면 되지. 그 관심을 꺼버리는 현세주의. 아니면 죽음 뒤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아니면 걱정하고 나가는. 또 권력의 문제, 또 세속주의, 또 내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산재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떡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문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또 세상 문제를 내가 수수방관하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안에서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는 이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You are th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문제 많은 세상을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팔짱 끼고 산 위에서 우리는 여기서 도 닦을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We need to go to the world, in the world. 세상 속으로, 세상으로 가는. Not of the world.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Not above the world. 세상을 우리가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해결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야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한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낮아지시되 인간의 형상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까지 행하신,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 이것을 공의다 그럽니다. 공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확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이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치룰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죄가 없으신 분만이 이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실 때 그 죄는 정확한 값을 치르게 되는, 이것을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의 공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사랑이 있는 공의, 공의가 있는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나 자신, 내 속의 죄에 대한 그 값을 주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할 때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은 속죄 제물이라고 하죠. 영어로 expiation, expire 됐다는 거죠. 주님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씻어주심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과 떨어졌던 나를 하나님께 연결하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주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내가 거룩하게 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화목제물,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임재를 누리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해주신 분은 공의와 사랑을 자신의 몸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마워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에서, 조금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있고 자비와 진리가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그곳에서는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고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의로움과 공의, 사랑과 긍휼, 이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이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발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실은 세상은 노력은 하지만 진정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쪽 편을 사랑하자니 공의가 아쉽게 되고 공의를 붙잡으려고 하니 저쪽 편이 미워지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인간의 감정 또한 우리가 제어하기 힘들게 감정적인 격분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가, 홍콩에서도 시위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누어서 각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실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러나 문제 해결로 달려가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 외에는 이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게 되죠. 그 주님은 죄도 없으신 당신이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 십자가 붙잡고 의지할 때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공의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율법주의자로서의 모순에서 그런 자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하나님이다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유일한 해결임을 그는 깨닫고 그 은혜를, 그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그는 붙잡고 평생 이 십자가만 내가 증거하기로 그렇게 바울은 헌신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9일 동안 묵상하는데 잘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 너희에 해당했던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 사랑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바울의 의식 속에는 남을 보는 너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남을 향한 그 마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요, 어쩌면 태국길을 넘어서 촛불로 다가가서 한번 안아줄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할 수도 있고, 이 너희라는 의식이 있을 때 들어도 주고 얘기도 하고 마음을 향하게 되는. 저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제일 신났던 장면이 아홉 지파반은 서쪽에 있고 요단강,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쪽에 땅 좋다고 그냥 그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홉 지파반이 대표자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다 니네들 거기 있지 말고 오라고. 우리 좁지만 니네들 오면 우리 분배받은 땅 나눠서
같이 살 수 있다.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은혜, 예배 회복, 절대로 예배 못 드려야 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바로 남을 향한 그 마음을 향해서 9지파 반이 가가지고 오라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은 우리는 함께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만 보이게 됩니다. 너희만. 이번 주에 내일 연합기도회하고 연합사경이 하는데